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 건축 기간은 7년인데 비해서 자기 궁은 2배 가까운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궁전은 성전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용도, 재판정, 어전, 병기고, 왕의 가족들의 거처 등 많은 것을 지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 건물들의 수요와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컸기 때문이고요. 성전 기공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미 목재, 돌을 구입하고 다듬는 등 사전 준비가 갖춰져 있었는데 궁전 건축은 별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 나가면서 자재를 마련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보고요. 성전 건축 사업은 다윗 때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된 것이고 또 전 국민의 열의가 집약된 가운데 집행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지금 궁전 건축은 7년간의 성전 건축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소모된 뒤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만큼 백성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던 것 같고요. 궁전 건축 사역에는 성전 건축 때에 비해 훨씬 적은 인원이 동원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궁전 건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제 솔로몬 궁전 전부를 준공하는데 레바논 나무로 지은 궁, 낭실, 재판하는 낭실, 솔로몬의 거처할 궁, 바로의 딸을 위한 집, 모든 건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요.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건축 재료를 백향목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뜻이고요. 장, 고, 길이와 넓이 이것은 높이는 성전과 같고 길이와 폭은 성전보다 2배가량 더 크고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둥 위에 있는 45개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궁전도 성전처럼 다락과 골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고요. 덮었다 이것은 45개 골방의 지붕을 백향목으로 덮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창틀은 각 층에 한 줄씩 있고 각 층의 작은 방 맞은편에 서로 마주보는 창을 갖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요. 이 골방들의 용도는 병기고 또 왕실 시대의 거처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는데 문과 문설주를 네모지게 만들었다. 문의 모양을 사각형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규빗, 광이 30규빗,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이 낭실은 벽 대신 기둥으로만 둘러져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낭실 자체가 또 하나의 낭실을 갖고 있는 점으로 미뤄서 이 낭실은 독립된 건물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건물은 상하에 정금을 입혀 만든 화려한 보좌 6,000개 12사자상들이 있는 곳이고요. 이 건물은 왕이 주로 여기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볼 수가 있고요.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성전 마루는 잣나무로 덮었고 그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궁전은 이제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비교가 되고요.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낭실과 같더라. 솔로몬의 거할 궁 보좌의 낭실 뒤편에는 왕이 거처하는 궁이 있었고 이 궁은 에바론 나무 궁이나 재판하는 낭실과는 달리 솔로몬이 사적 생활을 하는 장소고요. 그 공작이 일반이다. 재판하는 낭실과 같은 식으로 지었다 이 말씀이고요. 솜씨 기술 그것이 이제 똑같이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거처는 재판하는 낭실과 같은 그런 기술 양식 그런 같은 재료가 사용되었다 생각하고요. 백향목과 상아장식 등이 매우 화려하게 꾸몄을 것으로 보고요. 또 바로의 딸을 위해서 같은 식으로 궁을 지어줬다. 바로 공주만을 위한 사저입니다. 다른 부인, 솔로몬의 부인 중 어떤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다른 부인들은 이런 궁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 속에서 처마까지와 예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안팎을 기하고 다듬은 돌로 했다. 돌이 울퉁불퉁하고 부분을 잘라내고 고르고 반듯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척수대로 톱으로 켰다. 미리 설계된 규격대로 치수를 재어서 잘라냈다 이런 뜻이고요. 기초석에서 처마까지 기초석은 건물의 다른 부분들이 이에 의지해서 세워지고 연결되는 크고 귀한 돌이잖아요. 그 위에 처마 다른 건축물을 세우지 않는 지붕의 돌출부 여기서 말합니다. 예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바깥뜰 큰 뜰은 왕궁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뜰 전체를 지칭한다면은 외면은 왕궁과 성전의 경계를 이루는 성전의 뜰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왕궁의 기초석은 각각 이렇게 10규빗, 8규빗 이렇게 되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기초석의 귀하고 큰 돌로 묘사된 반면에 그 위의 돌들은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초석 위에 세워지거나 꾸며지는 돌들은 보다 매끄러울 뿐만 아니라 작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궁에도 성전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뜰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뜰은 분명 건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뜰을 가리키고요. 다듬은 돌 3켜, 성전 안뜰과 동일한 방식으로 담을 둘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이 히람은 왕의 이름과 동일하죠. 그래서 뛰어난 놋제조 전문 기술자입니다. 두로왕 히람과는 동명이인으로 봅니다. 저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놋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이 히람이 지혜, 총명, 재능이 구비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와서 모든 것을 다 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저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녹기둥 둘, 녹기둥은 외수 앞에 현관에 세워졌습니다. 성소 앞에 이 기둥들은 각각 우편의 것이 약인, 북편의 것이 보아스, 그러니까 남쪽, 북쪽, 우편, 좌편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거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는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사슬 모양의 금속 장식, 석류 장식이 100개를 달아 기둥 머리에 두른 것으로 보고요.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거무리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7줄로 엮어진 화환 같은 꽃줄이 기둥 꼭대기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고요.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거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녹기둥의 머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기둥은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제 거물 곁에 이제 기둥머리 하단의 둥근 부분을 이렇게 공같이 둥근 것으로 표현했고 석류 200 석류의 총수가 이제 각기니까 400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에 이제 낭실 이름을 야긴 그리고 보아스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야긴이라는 것은 저가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세우신 것이고 보아스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다윗 왕조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이 반영된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았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시켜주는 기념배 역할을 한 것이고요. 이 두 기둥이 하나님 나라의 안정성, 견고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긴은 이 성전이 영원토록 존속되기를 이란 의미,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견고하게 지속시켜 주시기를 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이 두 기둥의 공력이 마치니라. 백합화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기둥 꼭대기에 이것은 녹기둥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중요했음을 암시하는데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어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의 공력이 맞췄다. 성전의 견고성, 영구 불변성을 상징하는 이 두 기둥, 영구적인 재료인 노스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강조하고요. 기둥머리에 석류를 두른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상징하고 성도들 또한 진실해야 한다. 이것을 암시합니다. 석류라는 것은 속이 겉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이지 않는 진실한 태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청동으로 만든 큰 물대야를 이제 성전 앞 정면에 놓이는 것인데 성막에서 물두멍처럼 제사장들의 의식적인 정결례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곳인데 이 대야를 바다라고 칭한 이유는 큰 규모로 인해서 대야에 담긴 물의 양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고요. 이 놋대야를 비롯한 성전 기물들은 놋을 불에 녹여 붓는 주물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크기의 바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또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박이라는 것은 이제 역대하 4장 3절에 보면은 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이제 장시간 것이 아니고 바다를 주물할 때 미리 그 같은 형상이 나오도록 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소 25절에 보면은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성경에서 소는 주로 희생 제물로 때로 이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동물 등으로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12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셋씩 이렇게 12소를 이렇게 향하도록 셋 동서남북으로 향하도록 설치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파파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천 빗을 담겠더라. 여기서 이제 손바닥 넓이,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다, 손바닥 넓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간은 노떼아 가장자리 태라는 것입니다. 잔가와 같이 가장자리 모양, 잔의 가장자리 모양처럼 노떼아 가장자리도 약간 밖을 향하여 굽어져 있었던 하고요. 2000밭, 밭이라는 것은 액체 용량을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의 바다에 담긴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듭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성결을 향해서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수정 같은 유리 바다와 마찬가지로 바다가 하나님의 의와 성결을 상징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노스로 받침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10개의 놋받침은 물두멍을 받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물을 길어붓고 쓰는 통을 말하는데요. 매 받침의 교가 3규빗이다. 놋받침은 사각형의 상자 모양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변죽 가운데 판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나 하면 어떤 공작물의 구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만들었나, 변죽, 그릇 따위의 가장자리를 변죽이라 하는데 받침대의 사면 가장자리에 받침대의 사면벽을 구성하는 판들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변죽 가운데 이제 판에 쓰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죽이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사자와 소와 그룹,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자는 신전의 동상으로 세워지는 이 신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윗 가문의 조상 유다는 사자 새끼에 비유되었잖아요.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되었고요. 그리고 변죽에 놓는 자리, 놋받침의 변죽은 물두멍을 그에 앉히는 받침구실을 하는 부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한 모양을 했다. 그 받침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밑편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놋받침과 물두멍 용도는 희생제물을 싣는 것이기 때문에 물두멍의 물은 계속 공급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놋받침은 바퀴가 있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받침이로 들이켜 고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되게 바는 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받침대의 변죽에 대야를 받칠 수 있도록 내민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반원형으로 우묵하다. 내민 것은 둥그스름한 곡선 모양이다. 물두멍의 곡선에 맞추기 위한 형태로 보이고요.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에 연하였는데 바퀴의 고는 각각 1규빗 반이며 이제 바퀴축들은 그 받침대 속에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퀴의 높이는 받침대 높이의 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 바퀴의 제도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대의 바퀴의 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받침대의 모든 부품들이 놋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어 만들다 이것은 금속을 주물 방식으로 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받침대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이 연하였고 어깨 같은 것 이것도 네 모퉁이에 이치했다고 알 수가 있는데요. 받침 두리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물건 밑에 덧대어 개는 나무 등속을 말합니다. 대야를 괴는 어떤 부위로 본 듯하고요. 받침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고가 1규빗이요. 또 받침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받침대 사각 상자 모양의 이 부분이 이제 수평이 아니고 반원형이다. 그것은 수평면보다 반규빗 높이 솟아 있었다는 것이고요.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사면으로 화환 모양이 있더라. 형상들이 예술품을 조각하듯 온 정성을 쏟아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받침열을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척수와 식양을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 동일한 제작 방법을 사용해서 동일한 크기와 모양을 갖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또 물두멍열을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라 10받침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물두멍은 원래 모세 성막 시절에는 희생제물을 드리기 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족을 씻는 정결례를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한 기물은 놋바다이고 물두멍은 번제물을 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은 정결의 상징적 수단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받침 다섯은 전 우편에 두었고 다섯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놋바다는 해 뜨는 쪽을 향해서 우편 동남쪽 위치에 있다. 이런 점에서 에스겔 성전 한상에서 강이 성전의 동남쪽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입구를 향해 밖을 보았을 때의 좌우이고요. 우편의 약인과 좌편의 보아서 위치도 각각 남쪽과 북쪽의 방향을 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간용적으로 부삽 대접이 연결되는 것은 물두멍이 아니고 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솥, 대접, 부삽 용도상 하나로 묶여질 만하기 때문에 물두멍보다는 솥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솥은 희생제물을 삶는 데 사용되었고 부삽은 죄를 치우는데, 대접은 희생제물의 피를 받는데 각기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거물둘과 또 그 거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거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르게 한 400석류와 이제 400개의 석류로 장식된 거물의 역할은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10받침과 받침 위에 10물두멍과 10받침 10물두멍, 또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그리고 또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들었더라. 번제단에 속한 모든 그릇은 다 놋으로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솔로몬 성전에서도 모든 그릇을 놋으로 제작하였다. 빛난 놋이다. 이것은 재련된 금속을 갈고 닦아서 감택이 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든 기물에 최고의 정성과 열의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왕이 직접 기물의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고 성전 건축 공사 전체가 왕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결국은 하나하나까지 그 공로를 왕에게 돌리려는 표현이고요.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라는 것은 이 지역이 놋 주조업이 성행했던 이유입니다. 이 지역의 흙이 주물을 하는데 적합한 토질이었기 때문이고요. 이 지역에 좋은 숯을 위한 나무가 풍부했고 북풍이 강해서 야금술의 최적 장소였다고 합니다. 차진 흙, 찰흙을 말합니다. 찰흙으로 틀을 만든 다음 용해된 놋을 부어 만드는 그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떤 형을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성전의 녹기구들은 솔로몬이 그 무게를 잴 수 없어 내버려 둘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놋은 고대 사회의 중요한 물품 중 하나인데요. 그러한 놋이 이토록 대량으로 성전을 위해 소비하였다는 것은 성전 건축에 들일 정성 열정이 그만큼 대단했다 이런 의미이고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검단과 진설병의 검상과 이것은 이제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검단입니다. 모세 성막의 분향단과 동일하고요. 진설병 떡상입니다. 성소에 있는 떡상의 두 줄로 진설되는 이 떡상, 떡을 만들었다. 항상 놓아둬야 되고 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갈라서 묵은 떡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설병, 떡들이 12덩이가 놓였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검상, 이 검상은 진설병을 진열하는 상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구를 이제 만들었다. 검단, 진설병의 검상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내소 앞에 좌우에 5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이제 등대 메노라라고 하는데 유대교에서 그 자체로 7갈래의 등잔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메노나 메노라 7개의 가지가 달린 등잔대 촛대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등잔대는 좌우로 5씩 도합 그 수가 10개가 되었고요. 이 등잔대의 기능은 성소 내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등잔을 그에 높이 올려놓음으로써 불빛이 넓은 범위로 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금꽃은 등잔대를 장식하는 꽃입니다. 꽃의 형상이 장식되었다. 그리고 불집게는 불이 타오르고 할 때 등잔의 심지를 돋워 잘라내는 도구가 불집게고요. 또 정금 대적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돌적이와 전 곧 외소 문의 금돌적이더라. 분향단에 이제 향을 옮기기 위한 그릇이 정금 대접이고 불집게는 등잔의 심지를 돋워 잘라내는 도구고 주발은 이제 물이나 피를 뿌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바치기 위한 것으로도 보고요. 숟가락은 모두 12개입니다. 정결한 유황을 떠서 12개의 진설병 위에 두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 불을 옮기는 그릇, 이것은 불타는 숯을 끌고 모아서 제단 이쪽 저쪽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요. 숯이 담긴 이 그릇을 위해서 향을 피우면 이 그릇은 곧 향로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집게와 함께 등잔에 불타버린 심지를 내버리는 불똥그릇이 되기도 하고요. 금돌적이 이것은 문짝과 문설주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 이것도 금으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지성소, 성소, 다 문의 돌적이까지도 금으로 만들어졌다. 이 금은 하나님의 거룩성,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윗이 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모든 헌물을 말합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참여했고 다윗은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비축해 두어서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치게 되고요. 솔로몬은 이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했고 솔로몬의 경건한 신앙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드려진 물건들을 샅샅하게 쓰지 않고 성전 수리, 봉사 등의 용도로 비축해 두었던 것이고요. 성전 공사가 피력된 후에는 나머지 잔여분을 모두 여호와의 전 곳간에 비축해 두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궁전 건축과 이제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궁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의 궁전은 성전과 비슷한 양식을 띠고 있고 건축 재료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였던 일꾼들 기술자들에 의해 궁전이 지어졌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한 솔로몬이 그 성전을 본떠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이 완공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재정 일체의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건실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 성전은 불가분리성을 보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표상하는 성전과 세속 생활을 표상하는 궁전이 한 장소에 나란히 우뚝 서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직결된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것 절대 구분할 수 없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이고요. 13절부터 47절까지는 성전의 녹기구들에 대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두루이 뛰어난 기술자 히람을 불러와서 만들게 한 성전 외소의 녹기구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녹기동으로 시작해서 놋바다, 물두멍, 받침대, 그 밖에 사소한 기구들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빛난 놋이 사용되었다. 당대 최고의 기술자인 히람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의 녹기구들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성전의 녹기구들이 기둥에서 조그만 대접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설명된 까닭은 11개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능,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요.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이것을 보면은 성전 전면에 서 있다는 것, 건물의 의미, 성격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녹기둥의 의미는 1차적으로 성전과 다윗 왕조와의 관련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탱된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의 견고함, 솔로몬의 강한 권력에 참된 경감이 기초가 있지 않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상징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야긴과 보아스가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받쳐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삶,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야 되고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는 성전의 금기구들입니다. 성전 외서 기구에 이어서 이제 성전 내부의 금기구들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6장에서 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7장에서 소개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이 기구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51절에 보면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물건들을 성전 수리에 다 쓰고 이제 그것을 구별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보관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요. 성전 외부의 모든 물건이 놋으로 만들어진 반면에 성전 내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문짝을 문설주에 연결하는 돌적이조차도 금으로 만들었다. 돌적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속품인데 이것까지도 금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눈에 띄든 띄지 않든 예외 없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나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도 우리는 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변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모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우리는 정성스럽게 일궈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성전 한 기퉁에 있는 그 박힌 금돌적이처럼 우리는 어디서든 이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재료, 우리 내 안에 계신 성전, 우리가 성전을 지금도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 모든 삶의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날마다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말씀,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에게 힘주시는 거 우리는 약인과 보아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성전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순수함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정직하게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서 내가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가시는 그런 거,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지금도 빚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덮고 거룩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